성경은 한 권이죠. 그러나 조금 나누다 보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본 관점에 따라서 구약을 나눌 때 첫 번째는 족장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족, 큰 대집단을 다스리는 족장 시대.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또 출애굽 시대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리는 사사,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사사시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사기, 지도자라는 말이고 사사기, 눕기, 그리고 사무엘상 오늘 7장까지는 이 사사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오늘 분기점이 되는 시간인데 8장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 그때는 이제 왕정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받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서 포로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 귀한 시대,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한 장 넘어가면 끝이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시대, 40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면서 신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좀 장황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이제는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일반 지도자가 있다가 왕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시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왕정시대로 변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학적을 넘어서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 그런 연구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 사무엘상 저자의 관점을 따라서 신학적인 눈으로 오늘 사사시대에서 왕으로 바뀌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왕이 이제 되는 그런 이 시점에 왕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자,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았습니다. 늙어졌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를 더 이상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당신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그런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또 5절 계속 보시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엘자가 나오면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자가 나오면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야, 이사야도 그렇고 아비야 할 때,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사무엘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재판을 잘못하는 것, 돈 받고 재판을 바꾸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금한 사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관 예우를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현실은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통탄할 만한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이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버겁고, 이들은 도저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좀 제대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뭐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무엘과 같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자식 교육은 사실 실패한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처럼 자기도 잘 못 살고 자식도 잘 못 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퇴임하는 그 퇴임식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퇴임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남의 것 훔친 거 있고 뺏은 거 있고 누구 서운하게 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무엘인데 그의 자식은 잘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육식, 동물, 뭐 바다의 어류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다 이 꽃 뭐야? 그러면 줄줄줄줄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 피고 언제 하고 뭐 어떻게 분갈이하고 척척 박사입니다. 노래도 작곡했죠. 1005개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3000개의 잠언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은과 금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토목도 잘해가지고 건축도 잘해서 여러 가지 궁궐도 세우고 또 성전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고, 나라가 나뉘어질 때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리석게 자기 또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결국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지혜로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 교육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자식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학 박사라 그래서 자식을 교육학적으로 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자식은 누구 흉볼 것 없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의 흉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의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큰 교회는 이루었지만 나의 가정 목회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오늘 사무엘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가정의 이런 목회,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해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자식들 잘못 키운 자식들, 잘못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스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자식들이 믿을 수 없고, 세 번째는 5절 다시 보시면 모든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 사사라고 했잖아요. 지도자가 있던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나면 12지파의 각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니네가 몇 명 보내고 우리가 몇 명 보내고 어떻게 전쟁하고, 지금 전쟁 났는데 회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전쟁 나면 바로 이쪽으로 보내고 적재적소에 막 인원을 분산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없을 때는 군대가 없습니다. 뭐 군인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막상 군대를 모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안 모이고, 근데 왕이 있는 데를 보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늘 군사들이 있는 상비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생기면,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지탱해 가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뭐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굉장히 냉철한 판단, 지혜로운 결정 같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이 왕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가진 그 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자기들을 먹이고 입혔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말씀처럼 푸른 토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면서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고 내가 저들의 아비가 되고 내가 저들의 왕이 되어서 지난주 사무엘상 7장에 큰 에베네셀의 승리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사무엘, 너도 속상하냐?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찾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또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한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비우시시죠. 누가 적절한 바람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태양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때를 따라 비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웃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 속상하신 것이죠.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기에, 저와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고, 지금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어떻게 너희를 다스릴지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진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설명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말씀이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징병, 군인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징용, 일시키러 끌고 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징세, 세금을 뜯어낸다고 하는 것.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이제 징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 왕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리니, 군인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보병입니다. 그렇죠. 또 12절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 장교로 또 끌고 간다는 것이죠. 징병, 이제는 이제 징용입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사람들 끌고 가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왕의 장비 만들게 하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저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13절에는 딸들 데려다가 향수 만들게 하고 요리 만들게 하고 떡 굽게 하고, 다 징용입니다. 또 심지어 14절은 이제 징세입니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15절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 거두어서 10분의 1 가져가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또 주고, 16절
계속 징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 시키고, 왕이 일 시킨다는 겁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마침내 뭐가 됩니까?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이런 표현들, 하여튼 가져가는 것, 징병이든 징용이든 징세든 가져가는 것을 이 번역되기 전에 이 과거의 성경에는 취하여서 딱 한 단어로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취하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빼앗은 겁니다. 징병으로 빼앗고, 징용으로 빼앗고, 징세로 빼앗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고, 왕이 만들어지면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래도 괜찮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들으면 내 아들 아니지, 이런 말도 하고.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미질 할 때 어린아이가 다리미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로 맞고, 어떤 엄마는 발로 이렇게 못 오게 맞고, 등 돌리고, 계속 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언제 안 옵니까? 한번 데워봐야 안 오죠. 한번 데워보면 다시는 오라고 막 해도 절대로 안 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한번 당해봐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취하다가 취하여 너희 것 다 취해서 아들과 딸도 취하고 너희의 소산도 취하고 일시키고 군인 만들고 그럴 텐데 그래도 괜찮느냐? 네, 괜찮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때 사무엘상 8장을 시작으로 통일 왕국,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째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이제 2개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래서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왕들입니다.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입니다. 왕들의 기록, 열 맞춰 세워 놓듯이 그런 열자, 순서, 왕들의 순서를 담은 기록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많아서 반반씩 나눈 거죠. 그 기록이, 그러니까 모두 42명의 기록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징용과 징병과 이 징세를 무자비하게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수탈하고 빼앗고 자기의 것을 누렸습니다. 요즘에 TV 브렉시트라는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앞자를 따고 출구라고 하는 뒷자를 따서 영어로 브렉시트.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28개 나라가 있는 그 연합에서 영국이 이제 빠져나오는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힘들어지고 어떤 일을 겪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는 아는데 왜 그런 투표를 하게 됐는지는 압니다. 작년에 영국의 총리가, 캐머런이라고 하는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속한 당을 일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총리가 더 되려고 대영 제국, 옛날에 그 영국의 제국을 다시 우리가 하려면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유럽연합의 한 나라가 되어서는 우리 힘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국경이 개방돼 있고 하니까 이민자를 다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나라 만들자.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내가 총리를 시켜주면, 나를 총리로 시켜주면 오늘 2016년에 이때 내가 탈퇴하는 그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총리는
탈퇴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표를 얻으려고 한 건데 정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총리가 또 당선이 되고 일당이 됐을 때 승부수를 던졌는데 승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때 공약을 던진 것이 승부수가 아니라 자충수가 되어서 자기가 오히려 망하게 됐다. 이제 그만둡니다. 그 사람이 이제 10월 달에 그만둔다 그러는데 10월까지 갈 것 없다고 빨리 그만두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더 오래 하려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지금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들 보면 물론 청빈한 분도 있습니다. 20몇만 원만 있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어떤 일을 가졌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다 금고에 모아놓고 기업들로부터 돈 받아서, 다 누구 세금입니까? 우리 다 세금이고. 그런데 정말 왕의 제도, 그 말씀하셨던 빼앗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이 시대의 대통령이든 그 당시의 왕이든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천안문 뒤에 있는 그 성,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0만 명을 동원해서 14년 동안 그 성을 지었습니다. 100만 명이 그 성을 지었습니다. 방의 개수가 9,999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도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 넓은 곳에. 왜 나무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타고 자객이 들어올까봐, 밤에 그 나무에 자객이 숨어 있을까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 징용, 징세, 징병해서 그 자금성 짓고 거기서 호의호식 했습니다. 25명의 황제가.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진짜 어마어마한 궁전, 1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2만 명의 사람이 한 번에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뜰을 가지고 있는, 아니 왕이 있는 정원에 2만 명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정원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54년인가 걸려서 그 궁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다 국민 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가서 보니까 지금은 다 개방됐지만 너무나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왕궁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정말 민간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다 배어있는 그런 곳을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왕인데 무슨 세상의 왕이 필요하느냐고,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을 아시고, 왕의 조건, 왕으로 되는 사람은 꼭 4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은 병거입니다. 전쟁 무기죠. 그걸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절대로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은 원래 말을 빼앗으면 말의 뒤꿈치를 끊는 겁니다. 빼앗은 것들은. 왜? 말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나중엔 다 변질되고 말았죠. 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네 마음이 미혹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6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늘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삼천궁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올바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다른 나라와 함께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내 딸을 저쪽 나라에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 서로 공격하지 않죠. 내 딸이 저기 가 있는데, 우리 사위 나라인데, 우리 이렇게 나라인데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집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와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정에 충실하고 올바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왕이 되면 그 당시에 있던 율법을
자기가 직접 쓰게 했습니다. 왕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써야 돼요. 써서 옆에 놔두고 그것을 늘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정리하다가 율법책 찾아내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부패하면 안 되니까 너무 너의 배를 배불리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힘 있다고 우쭐대지 않고 병거, 말 많이 두지 않고 자기 배 불리지 않아서 은금 많이 두지 않고 쾌락을 쫓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직접 써서 옆에 놔두고 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선서합니다. 성경책 위에.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죠.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아예 글귀를 새겼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얼마나 부정한 일을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런 왕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에 맞는 그 왕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의 왕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진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왕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만들어 놓고 그 왕 때문에 기갈을 느끼고 신음하고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진짜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은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곳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물질을,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물질에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하실 만큼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배받기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발을, 그 하루 종일 먼지 많은 그곳을 다녔을,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그들의 발을, 때가 쪄들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 진정한 왕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긍휼을 오히려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 주시는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고통의 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냥 이겨낼 수 없었던 그 눈물의 밤을 그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밝아오는 새벽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오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진짜 좋은 왕이십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예수 믿은 거 후회한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것이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왕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투표하기 전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합니다. 전철역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음식점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오직 TV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되면 될수록 더 좋다고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조금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게 남편 참 좋겠다고, 되게 아내는 참 이렇게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봐. 진짜 그런지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더 우리에게 매력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왕자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더 달라고, 그것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제도 여러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 대신에 무엇인가 올려놓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오히려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식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분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청춘 아카데미 할 때 지난주 강의 제목이 노인과 경제 정책인지 노인의 재정 관리였습니다. 노년의 재정 관리.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듣지 않았지만 요약한 걸 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약: 이자 많이 주는 곳은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하는 곳은 100이면 100, 전문가니까 그분은 펀드 매니저로 투자를 관리하는 분이었으니까 100이면 100 사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네. 두 번째, 유산을 미리 절대로 먼저 주지 마라.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유산 먼저 줬더니 언젠가 재판에 보니까 유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재판도 하더라고요. 내가 물려준 거 다시 자식에게 달라고, 부양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 유언장을 미리 쓰라고. 안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형제간에 엄마가 이 땅 나 준다고 했다고 그러고 저거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거라고 말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리 유언장 써놓으라고. 이 세 가지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다른 것들 왕으로 세워놓으면 결국 다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세워놔요. 내가 술을 다스릴 수 있다고. 술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왕이 되면 돈이 나를 다스려요. 사람도 서슴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인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고.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고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내려와서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왕좌에 있다면 과감히 오늘 끌어내리십시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놓아두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남은 6개월의 삶은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참된 왕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